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는데 눈으로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봄은, 이 날씨는, 계절은 벌써 완전한 봄이 되었습니다. 들판에 풀들이 이미 자란돌이 되고 새싹들이 이제 막 돋아나고 또 꽃을 피워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위험으로부터 빨리 전 세계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꽃피듯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2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기도라는 수단, 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와 관계를 맺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 죄악을 지적했을 때에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도 또 고통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은 전염병의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때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실생활에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바르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하고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우리 실생활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특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권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풀면 특별한 권리예요. 누구만 가진 권리?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특별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기도라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어떤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이 특권답게 잘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다운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이 또 다시 도구가 되어서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기도답게 사용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저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종교 의식 중에 하나로 여겨서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마치 우리가 이 명절날에 차례를 지내듯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도를 사용한다면 기도의 효과나 기도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상태가 정상적인 것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기도를 종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과정이나 혹은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그런 의식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 습관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할 때도 있죠. 그게 뭐예요? 습관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나 습관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 오면 여러분들 고개 푹 숙이고 기도하는데 형식적인 기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 그것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기도가 어떻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냐면 불교 신자가 연물을 하는 식이나 혹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명절 아침에 마치 차례를 지내는 것과 같은 그런 그냥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의미 없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에 따른 그다음에 종교 활동의 한 부분으로 여기서 마치 기도가 이 무거운 어떤 짐이 되는 것처럼 해서 그런 신앙생활, 그런 기도 생활을 해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이죠.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어떤 깊은 영적인 교제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이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이 기도가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가 얻어야 할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많은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마치 그냥 열심히 마치 연구를 외우듯이 그냥 막 부르짖고 간구하는, 물론 기도에도 그런 간청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자기 생활이 윤택해지고 뭔가 삶이 개선되어지고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삶에 단순하게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 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참된 기도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참된 기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합리주의적인 태도와 우리는 기도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동네에 사람은 없어요. 우리 동네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보기가 요즘 더 힘들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지금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 저 논 밭에서 들에서 농사들을 하느라고 얼마나 했어요. 뒤에도 어제도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는데 왱 하는 소리가 하루 아침부터 밤 저녁까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고추 말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뾰족하게 깎기 위해서 이 토 그리고 전기 쪽으로 계속 뾰족하게 만드는 걸 하루 종일 뒤집어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추 얼마나 많이 심으시는지 고추를 잘 이렇게 심고 또 그다음에 말창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밭을 갈고 또 논을 가르고 그다음에 이미 벌써 2월달 1월 말부터 고추 씨앗을 파종을 하고 모를 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농사를 짓고 농촌에 사는 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생업 중에 하나가 농사를 짓는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같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우리 장로님도 농사를 지으시고 우리 뒷집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농사를 지으시고 이웃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씨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성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씨앗을 심었으니 이것이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네? 아침에 밭에 나가가지고 이 농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근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김을 메고 약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더 크게 농사를 짓고. 그 다음 어떤 경우는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종물을 심고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가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밭을 갈고 더 열심히 김을 내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거름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수확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신자는 어떻게 올해도 내가 수고했구나. 스스로에게 뭐예요? 감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만큼 수확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그것이 기도가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도 저 사람만큼 노력하고 저 사람만큼 조건이 좋으면 노력한 만큼 좋은 조건만큼 거둘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큼 심고 저 사람만큼 일찍 일어나고 저 사람만큼 열심히 걸음을 주고 저 사람만큼 좋은 땅을 가졌다면 그렇게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자연법칙이나 일반 사회법칙 가운데서 어떤 인과관계에 의거하여 얻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연적인 방법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는,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면 한 달 후에 월급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직장 생활해도 뭐 별탈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 참된 기도자는 땀 흘려 수고하되 기도하면서 수고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게 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이 농사에서 똑같은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때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어려움을 겪어서 불신자보다 덜 거두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 기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기도는 비록 우리가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거두어들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진정으로 주를 의지하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아침 기도해야 하고 매일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며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 내게 지혜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수단을 효과 있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되어지고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보다 더 좋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기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잖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렇지 않아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뭐 그만 이어서 당연히 일어날 일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거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요즘 참 고민이 많잖아요.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거 뭐 해도 확산될 거면 뭐 언제든지 확산이 될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그렇죠?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 기도 안 해도 뭐 이게 뭐 기도한다고 이게 뭐 막 감염이 막 더 전파가 안 되고 기도 안 한다고 막 전파가 막 더 많이 되느냐? 이거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 이때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 씻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예방 수칙들을 지켜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쟤는 자기들 말씀 배우같이 채우고 두들기같이 순결한 믿음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할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결과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삶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집어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 것, 온전하고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로는,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저쪽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그 모든 일이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신 은혜의 결과인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주신 이 기도, 여러분 이거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는 이 도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별한 권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도구로 잘 사용하여 더 큰 은혜의 자리,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